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중요하죠. 숨 쉬는 것 중요하죠. 그것만큼 기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숨 쉬듯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운 역할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이요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아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그 다음요, 교회의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다. 마지막 함께 할까요?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다. 아멘. 이거 다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온 유명한 기도에 대한 명언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나오죠? 전기자동차 타보셨는가요? 타보신 분들, 전기자동차 나는 타봤다.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전기자동차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저도 아직 전기자동차를 타본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기자동차랑 기존에 나오는 디젤, 가솔린, 또 가스 기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충전! 충전. 예, 맞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다면 전기자동차는 충전해야 됩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전기자동차가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신학 전공하기 전에 자동차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속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엔진을 분해 조립 다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아는데 전기자동차 나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받은 사례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비싸요, 전기자동차. 보통 승용차보다 한 2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문드러 못. 비싸다. 전기 자동차는 비싸다. 이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랑 일반 성용차, 가솔린 디젤 엔진이랑 무게는 어느 것이 많이 나갈까요? 저는 전기 자동차가 가벼울 줄 알았어요. 기존의 자동차들은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엔진하고 미션이 차 앞에 그 본넷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엔진하고 미션 무게 때문에 전기 자동차보다는 기존의 자동차가, 기관 자동차가 좀 가볍게, 무겁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겁더라니까요. 보니까 소나타 여러분 잘 알죠? 소나타 일반 자동차가 1500kg 무게가 나가는데 공차일 때, 빈 차였을 때 아이오닉 5 알죠? 지금 6까지 나왔는데 아이오닉 5는 1800kg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는 비슷한데 아이오닉 5랑 소나타랑 조금 차이는 비슷해요. 그런데 무게가 아이오닉 5가 300kg 더 나가더라고요. 더 무겁다 전기차가. 그림 보여주실래요? 아이오닉 5 어떻게 생겼는지. 저 전기차예요. 그 무거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오른쪽에 저기 배터리가 밑에 저렇게 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다면 그 밑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바닥에는 배터리입니다. 전체가 배터리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 무게가 한 400kg에서 500kg까지 나갑니다. 배터리 무게만 엄청나게 나가죠.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의 성능을 그 엔진 배기량이 몇 cc냐에 따라서 성능을 가늠한다면 전기 자동차는 저 밑에 오른쪽에 보이는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얼마나 달릴 수 있는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가 우리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전기 자동차도 한 번 충전해가 영원히 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한 번 충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보니까 테슬라에서 나온 건데 그게 600km 조금 넘게 가면 방전이 돼버려요. 아이오닉 5는 한 450km 가니까 방전돼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못하는 거죠. 아무리 고가의 수억이 나가는 전기 자동차도 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무런 설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동력이라 했잖아요, 기도가.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멋지게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전된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억짜리 자동차도 방전이 되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게 지어놔도, 우리 교회 잘 지어놨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완전 충전이 돼야죠. 무슨 일이든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자도 사실은 기도 안 하면 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새로운 세상 사람들은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글을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일도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안 하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다른 종교의 성전이 되고,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힘을 상실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교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기도는 즐거운 일입니까?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니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가서 기도해보면 은혜 받아서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굳없는 영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기회를 만났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 잘해야 돼요.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해요. 믿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혹시 다른 데 신경 쓰고 바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못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자, 그것을 소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시대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시대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뭐를 못해요?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 알파세대들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다, 그게 뭐 문제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보니까 결혼할 때 아예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말고 살자, 이렇게 서약하는 부부들이 있다고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또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도 주변을 둘러보고 환경을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결혼해놓고 우리 아이 낳지 말자, 이런 부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채 사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낳지 않으련다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보다,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하나님에게도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되던 그 시대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이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도 이런 어떤 생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맹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살펴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거 맹인뿐만 아니라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생각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 이 공생애보다 한나는 그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살던 여인이, 약 1000년 전에 살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한나의 시대는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결혼해서 남편이 한나를 많이 사랑해줘요. 많이 아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자, 이 한나의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입니다.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뭐죠? 예, 맞습니다. 버닌나입니다. 버닌나가 금방 임신해서 자녀들을 낳아버리네요. 둘째가 말입니다. 첩으로 들어왔는데, 자, 버닌나가 먼저 자녀를 낳게 되자 버닌나가 한나에게 잘해줬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나를 잘 섬겼잖아요. 그죠? 아니죠. 제가 반대로 어떻게,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버닌나가 먼저 자녀를 가지고 낳았다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격분하게 하다, 이게 어떤 감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격분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짓 할 때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했죠?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격분하셔요.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현하실 때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격분한. 막 죽이고 싶은 감정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 감정. 그런 감정이 들도록 버닌나가 한나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면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괴롭게 하더라. 이 괴롭게 하더라 말은 천둥 번개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람으로 하여금 버닌나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폭발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게 한나를 버닌나가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한 여인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죠. 사라가 들여보낸 거죠.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금방 임신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라에게 잘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임신했다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똑같이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남편에게 찾아가서 저 하갈이 먼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한다, 나를 괴롭힌다. 남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첩은 내 손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쫓아보내게 됩니다. 나가라! 임신한 여인을.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버닌나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는데 버닌나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 여인을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여,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문제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괴롭고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아무 소리 없이 작은 소리로 또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가 그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회절에 중얼중얼거리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나를 불러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부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죠.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괴로운 마음을 호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아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진심을 엘리가 아니고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한나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 그대로, 너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자신은 영적으로 어두웠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엘리가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밥맛이 좋다 그랬죠. 지난주일에 잠이 잘 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한나가 정말 괴로웠잖아요. 여인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괴로움, 최고의 괴로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후에는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서원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다.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서원하여 드린 기도는 약속을 꼭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그럴 때는 사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임했던 다다랐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소원했던 거 잊어먹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원했으면 꼭 지켜라. 그래서 소원했으면 꼭 지켜라.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소원 기도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었잖아요. 생전 처음 가보는 아주 먼 길 하란까지 찾아가야 됐는데 오늘날 같으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성령차로 가든지 비행기로 가든지 배로 가든지 쉽게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산 넘고 가야 되는 길이요. 어떤 위험한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요.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길을 홀홀난신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은 그 가는 길이. 그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야곱이 소원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제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 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제가 다치지 않고 편안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원한 게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돌베개한 이곳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얼마요? 10분의 1.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때 소원하여 올려드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주셨죠. 무사히 외삼촌 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외삼촌 집에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해서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까지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을 섬기면서 소떼와 양떼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소떼와 양떼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자, 야곱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켜주셨는데, 자, 야곱은 그때 베델에서 소원한 그 소원 기도를 지켰을까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예. 안 지켰어요.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소원한 장소는 어디였죠? 베델. 제가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돌아오게 주셨으면 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요. 소원했던 것 20년 훨씬 전에 소원했던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을 살생하는,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 세겜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네가 20년 전에 나에게 소원했던 그 장소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제사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20년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 소원했던 거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원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했다면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잊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그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바치게 됩니다. 젖되자마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구별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실 한나는 이 소원 기도를 깰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의 소원은 남편이 하지마 이러면 안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집 안 간 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도 아빠에게 얘기해서 아빠가 하지마 이러면 안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엘가나한테 얘기해서 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친다. 그래서 그때자마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한나의 한 여인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 다음은 자녀를 안 주셨는가요? 소원한 대로 지켰더니, 약속한 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은 한나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그토록 원해서 얻었던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어릴 때 바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축복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더라. 그래서 소원하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경우를 보면 더 복받는, 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다 이러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냐?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영락교회 집사님인데요. 누군지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보십시오.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나라 한글 프로그램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글 처음에 타자를 치면 우리 노원교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한글 처음에 나왔을 때 타자를 찍으면 이렇게 니은, 오, 니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타자를 치면 이 떨어진 한글을 모아찍기라 그러거든요. 노 치면 한 글자로 이렇게 노가 되고 원 치면 저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지금 소개하려는 분이. 그 다음에 우리 한글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한글에 한자를 넣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환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보면 저기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은행 자판기라 그러는데 은행 ATM기 있잖아요. ATM기를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CEO, 모범이 되는 CEO로서 선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책도 쓴 분이고요. 저 책 가운데 이름이 보이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한 장로님. 심재수 집사님입니다. 심재수 집사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분이 저런 큰일을 해냈고 우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타자 치고 썼는데 한글을 저렇게 모아 찍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한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ATM기도 만들어내고. 근데 저 심재수라는 분이 집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 이유가 아내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아내 되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 딸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주일마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는 이제 억지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다니는 회사가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IMF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근데 부도가 나게 됐는데 저분 집을 그냥 회사에 그때 저당을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도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쳤는데 저분이 이제 아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있다.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고 주소까지 다 해가지고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재수 집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그 점집 주소 보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문 앞에 이르렀는데 막상 그 점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망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망설여지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시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집으로 열고 들어가려 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와서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한 거죠.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지요. 사람들이 잘 되는 저를 보고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돼서 하나님 또 덕을 보셔야죠. 뭐라고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 잘 돼야지요. 사람들이 잘 되는 저를 보고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돼서 하나님 또 덕을 보셔야죠. 제가 잘 돼서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데 새벽에 설교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던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고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설교 말씀을 요약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고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레마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본에 있는 후지츠사에서 유명한 그 회사죠. 한국에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심재수 집사님 보고 당신이 그 기업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업의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업의 사장이 돼서 정말 회사를 멋지게 운영했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CEO, 사장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새벽 기도 말이야. 이분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저분 책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5000일 넘게 새벽 기도, 5000일을 계속 우리 1000번째도 1000일도 아니요. 100일도 아니요. 30일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죠. 5000일을 하셨대요. 책도 내고 막 그러셨는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의 원동력은 뭐라고요? 기도. 우리 노원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아름답게 잘 지어졌고 우리 성도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달란트도 은사도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자, 근데 뭐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고 잘 짓고 잘 되어 있고 많아도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달 9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새벽 기도하고 손에 손잡고 나와서 금요 기도회 하고 철야 기도회 하고 월삭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배터리가 가득 차듯이 충전돼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노원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노원교회가 앞으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기도하는 자리라면은 솔선수범하여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노원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